잠언 1장 20절에서 33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의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는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의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우리 말씀을 가지고 오늘 듣지 않으면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 듣지 않으면 내일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지혜라는 것은 또 지식, 지혜, 오늘 여러 가지 교훈, 책망, 이 모든 것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언제 필요한가요? 항상 필요하죠. 지혜가 필요하지 않는 때는 없습니다. 또 지혜는 어디에서 필요할까요? 어디에서나 필요하죠. 지혜는 어디에서나 필요해요. 그래서 지혜는 우리를 항상 부릅니다. 어디에서나 부르는 거예요. 이 지혜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시는지요. 20절에서 22절의 말씀에는 그 장소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길거리, 광장, 시끄러운 길목, 성문 어귀, 성중에서 소리를 발하며 우리를 부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은 성중에도 시끄러운 거리에도 길목에도 성문 어귀에도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나 다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따르면 살아나고 또 회복되고 또 은혜를 입는 그런 능력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가정이나 일터나 또 법정이나 시장통이나 찻집이나 어디에서나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어디에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은 추상적이다, 너무나 고리타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말씀은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되게 현실적입니다. 오히려 말씀을 읽다 보면 부담될 때가 훨씬 많아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어리석은 자가 나옵니다. 이 어리석은 자는 지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짓을 좋아하죠. 거만한 자는 거만한 것을 떠들고요. 또 미련한 자는 지혜를 미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짓이나 거만하게 구는 것을 좋아하면서 무엇을 미워합니까? 지식을 미워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들은 아무리 지혜가 불러도 시장 어귀에서 광장에서 지혜가 말하고 부르고 들으라라고 말할지라도 그들은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듣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멸시하고 책망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죠. 결국 이들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재앙으로 멸망하는 거죠. 두려움을 임하고 근심과 슬픔을 임하여서 그들의 인생이 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요, 위기와 고난을 만날 때 폭풍처럼 태풍처럼 임하는 그 재앙을 만날 때 이들이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고 비웃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에요? 이미 때가 지났다는 거예요. 때가 지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 재앙의 상황에서 지혜를 찾고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지 않고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만큼 큰 재앙은 없는 거죠. 재앙이 임한 것도 불행이지만 지혜를 구해도 지혜를 얻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만큼 더 큰 불행은 없는 거예요. 이런 재앙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평상시에 우리를 부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거하시는 저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평상시에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위험하고 위기가 있을 때 그때 나는 하나님을 찾고 지혜를 구하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때는 이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지난 후에요. 지식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즐겨하지 않는 자의 결말은 폭풍처럼 태풍처럼 임하는 재앙 속에서 어떠한 도움도 어떠한 지혜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행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평상시에 자기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를 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자기 꾀로 배부른 거예요. 자기 꾀로 만족하는 거예요.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식이 언제 필요해? 지혜가 언제 필요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필요해? 언제 기도해? 언제요? 평상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힘들 때 하면 되지. 평상시에 내 꾀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 되지.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그런 생각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안일함에 빠지고 진보가 없는 거예요. 정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태보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본 적 있습니까?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게 되면 자기는 올라간다라고 앞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내려가게 되고 나중에는 넘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안일하게 지혜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현실 속에서 적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으면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결국은 넘어지게 되고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3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평안하고 안전하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어디에나 필요해요. 언제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가시는 저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매일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악한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일을 하시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바른 길을 가기 때문에 재앙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려운 일을 만나도 힘들어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시는 저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23절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며 성령께서 임하셔서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니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꾸준히 하나님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 자신의 인생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요, 결국은 자기 꾀로 망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망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똑똑하다고, 자기 스스로 잘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굳이 내가 성경을 읽을 필요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 있어? 내가 이미 이런 것을 다 경험해 보았는데, 자기 꾀로 살다가 망하는 사람이 어리석다라고, 교만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꾀로 잘한다고 생각하며 만족하는 사람은요, 결국 그것이 교만한 거예요.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고 그것이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위기를 만날 때 인간의 꾀를 조롱하는 거예요. 위기 때 도움을 구하겠다, 이런 꾀는 하나님이 비웃고 멸시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더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혜의 말씀, 잠언은 뭐라고 말하냐면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는 거예요. 평상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평상시에 꾸준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십니까? 평상시에 꾸준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시는 저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항상 나를 부르시는
어디에서나 나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평상시에 이 모든 일을 하셔야 돼요. 위기 때 하시면 늦은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요, 이미 늦은 거예요. 평상시에 내 마음대로 살고 위기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리라. 이것은 자기의 깨고 가장 어리석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만한 길에, 이런 멸망의 길에 서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일 꾸준히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며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본질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지혜롭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늘 자기의 꾀대로 사는 자들에게 그들의 꾀를 비우시며 그들을 멸시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나 또 항상 필요한 말씀이기에 주의 말씀을 오늘 듣고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저희들의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고리타분하고 우리 일상의 삶에 적용할 수 없는 너무나 먼 말씀이 아니라 나의 삶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며 지혜롭게 살게 만들며 모든 위기와 위험에서 건지며 또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길인 것을 알고 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함을 통하여서 지혜로운 자의 삶, 지혜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